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창세기에 있는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꿈과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회사의 제안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A라는 회사가 여러분을 스카우트하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기 회사 평균 연봉이 한 모두가 2,500만 원 정도 받는데 당신에게는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우리의 회사에 와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B라는 회사는 우리 직원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2억인데 당신에게는 1억을 줄 테니 우리 회사에 오십시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어느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요, 오래전 하버드 대학 연구팀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질문입니다. 257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앞에 회사는 얼마를 주죠? 5천만 원을 주고 두 번째 회사는 1억을 준다고 하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두 배를 받는 대로 B라는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주는 곳을 갈 것 같지만 응답자들에 보시면 56% 이상이 A라는 회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돈은 좀 적게 받더라도 나를 인정해 주는 회사로 가서 일하고 싶다라는 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평균치만큼 남들이 받는 임금보다 반절밖에 안 주는 B라는 회사에 가면 자신이 인정받거나 대우받지 못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A를 선택한다는 결론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말한다면 인정받는 욕구가 있는 거고요. 세상 말로 말한다면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경쟁 사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치열하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가도 이 교육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과열됩니다. 더 경쟁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은 밤새도록 학원 뺑뺑이를 돌면서 밤늦게야 집에 만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개선될 수 없을까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시대의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이 무언가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문득 살면서 나는 과연 행복한가? 라는 질문 앞에 나는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률이 참 많아졌고요. 그리고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싸워왔고 이겨서 성공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돌아보니 나는 성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저는 이 질문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셉을 통하여 한번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따라해 볼까요? 라헬.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라헬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여인,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 죽고 아이를 남겨 놓았는데 이 요셉을 아버지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키우게 되죠.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색동옷, 채색 옷을 누구에게 입히죠?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요셉에게 입힌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주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요셉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아들은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견제를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에 아주 희한한 꿈을 두 가지를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가운데 세워놓고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삥 둘러서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또 하나 얼마 후에 비슷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을 바라보더니 아주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꿈을 요셉이 꾸죠. 온 가족들, 주변의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모여서 절을 하고 엎드리고 예의를 하는 이 모습을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꿨을 때 이 구약 시대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꿈을 꾸고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요셉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셉 너를 존중하고 또 인정받고 가장 크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몇 살에 이 꿈을 꾸었다고 했죠? 17살의 나이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꿈을 꾸었던 요셉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꿈을 꾼 이 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꿈을 주셨어요. 조용히 말씀을 드리고 꿈의 내용을 말씀드린 후에 겸손하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을 구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신 꿈을 붙들고 기도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이 말했다라는 것이 떠벌리고 다녔다,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막내 동생이 거들먹거리고 자기가 앞으로 유명해지고 성공해지면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자기가 꿈을 꾼 것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자랑을 해요. 듣고 있던 아버지마저 요셉아 너 그러면 안 된다 꾸지람을 하지만 아버지의 조언도 듣지 않습니다. 철없는 요셉이 자기 꿈, 하나님이 주신 꿈만 믿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번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존귀하게 사용하리라. 요셉 자신도 시간이 흐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꿈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연 그 꿈대로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죠. 형들이 어느 날 이 미운 어린 동생을 납치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가족을 잃어버리죠. 한없이 끌려가던 요셉이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 신분으로 팔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고 적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의 인생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에게 존귀함을 받고 인정받던 아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노예 신분입니다. 가족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아마도 나를 죽었다고 생각했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알려주고 싶은데도 갈 수 없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칠수록 자기의 인생의 밑바닥을 더 경험하게 되는 요셉. 먼 나라에 팔려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까지 당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어린 소년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두 가지의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내가 그 꿈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 마음속에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어린 요셉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은 진짜 계신 걸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또 노예로 지금 살아가게 놔두실 수가 있는가?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감옥에서 몸부림을 치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꿈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주셨나요? 그 꿈을 주시고 왜 나를 이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옥 가기 전의 인생과 감옥 가고 난 이후의 인생입니다. 감옥 가기 전에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 꿈이 자신에게 야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 꿈을 주셨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면 남들보다 경쟁사회에서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사람이 돼서 우위에 되면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생각으로 포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야망으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고난이 닥치는 순간 불순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야망으로 뒤덮여 있던 하나님 주신 꿈이 하나님이 과연 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을까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집에 남아서 계속 성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인생이 되지 않고 야망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꾼 시각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나이가 17살의 나이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는 30살입니다.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했을까요? 수학을 너무 잘하시네요. 13년간 인생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아닙니다. 뭔가가 성숙되어져 가는 학생의 때 굉장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때때로 실패와 고난과 좌절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안 나옵니다. 희망의 끈이, 소망의 끈이 사라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은 고난의 터널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 그 인생의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나게 되면 마침내 처참한 그 고난의 길을 딛고 서서 터널을 빠져나온다면 통과한 후에 머지않아 여러분, 요셉처럼 가장 빛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때를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적응하고 있는 그 시기, 어느 날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왕의 곁에서 술 관원과 빵 관원이라는 직책을 가진 신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근데 아마도 어떠한 업무적인 실수가 있어서 들어왔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말하자면 왕 곁에서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관원과 빵 관원, 왼편에서 오른편에서 매일매일 왕을 만나고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정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신하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꿈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 8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봐요. 노란 글씨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신앙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요셉, 그 꿈을 내가 한번 기도하고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두 신하의 관원의 꿈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 신하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당신들 3일 뒤면 하나님께서 원래 그 공직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로 다시 앉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3일 뒤에 이 신하들이 그 자리에 복직이 됩니다. 자, 그 사건이 있는 후에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집트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아주 요상한 꿈을 꿉니다.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빼빼 마른 소 7마리가, 야윈 7마리의 소가 그 통통한 소들을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또 꿈을 꿨는데 아주 잘 여문 이삭 7개가 있었는데 빼싹 마른 이삭 7개가 잘 익은 이삭 7개를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도 생생하니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나라를 향한 어떠한 계시가 있는 것 같은 꿈인데,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무당들을 부르고 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불러놓고 자기 꿈 이야기를 하고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자, 그때 왕 곁에 누가 있었죠?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술 관원으로 시중들던 신하가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 감옥에 있었던 누구? 요셉을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왕에 추천해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죠.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을 보여주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이건 누가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결과 누구도 풀지 못하는 왕의 꿈을 풀고 이 기가 막힌 것을 풀어내는 지혜를 보고 감탄한 왕이 왕의 명령으로 요셉을 등용해서 30살의 나이에 이집트의 최연소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집안의 막내 아들, 어느 날 노예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집안에서는 죽은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 있습니다. 남의 집에 끌려가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는 요셉.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된 그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음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살의 어린 나이 요셉에게 일찍부터 꿈을 꾸게 하시죠. 요셉아,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높일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존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 꿈을 시행하지 않으십니다. 현실에서 유보하십니다. 이루지 않으십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이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13년 동안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왜 요셉을 감옥에다 방치하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2가지를 받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 생생한 꿈을 2가지를 받아서 자기가 그 꿈을 형제들 앞에서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 앞에서 말할 정도로 그는 그 꿈을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받은 그 꿈을 자기의 야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가득히 담아서 포장해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그 고난의 역경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원래 그 꿈을
요셉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불순물이 다 빠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의 목적이 있는데 요셉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주로 일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40살의 나이에 내가 왕자로 살았지만 내 나라, 내 핏줄, 내 민족을 위하여 좀 뭔가 일을 해보고 싶다 나왔지만 그 민족들이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반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인자로서 광야로 도망치는 삶을 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양 뒷공문이 보면서 목자로 살아갑니다. 도망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교만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바닥으로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불순물이 다 빠져서 이제는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요셉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는데 요셉에게 너무 불순물이 많아요. 요셉을 보시는데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훈련과 연단과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을 이루실 때까지 요셉에게는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시간이었고 모세에게는 40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때 나의 불순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요셉의 야망이 빠진 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청년들로 살아갈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걸 알지 못하면 내 생각에 갇혀지면 교회가 나에게 뭔가를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꿈과 정반대의 삶은 이유는 뭐냐면 요셉을 겸손하게 만들어져 가신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만남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도전을 주시고 또 여러분 교회를 향한 감동을 주셔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봐야겠다 마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도전을 받았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도회가 구역과 목장과 기관들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목적과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야망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여전히 거룩함으로 내 안에서 실현될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요셉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